이 시편의 표제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시편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는 감사의 절기 때에 이 시편을 사실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이 감사주일에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아마 제가 설교자로 한 3, 40년 생활하면서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목사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사갈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죽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은퇴 목사도 해당이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하면서도 그래도 목사는 목사인데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의 절기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본래의 목적은 예배 인도자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군면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그 다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다 하잖아요. 그들의 부활을 영벌의 부활이라, 영원히 벌받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 영원히 복을 누리기 위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하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도 역시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본래 사람이 지음 받은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만물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물을 통일시킨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통일시켜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그 만물을 다 하나님께 바칠 때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어떤 분은 성경학자는 이 시편도 모든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그때에 만물을 아버지께 바칠 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문을 들어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우리 지동교회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랬는데, 그 바로 윗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그랬죠. 그것은 주님이 오신 그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이후부터가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 되고 우리 몸이 뭐예요? 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복이고 영광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67편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교회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송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려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 평생 예배를 많이 드려왔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이 예배에 드린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도 예배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박인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세력단체가 아니라 증거단체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거철이 되면 누가 옵니까? 후보자들이 와 옵니다.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표가 몇 장 안 되니까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고 장로님들 만나고 싶어 합니다. 뭐 그것은 세상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은 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언젠가 어떤 그 장관이 새로 되신 분이 한국 교회의 대표자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걸 봤는데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더라고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교회는 어떤 그런 수량이나 물량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잘 못하면 당신은 강세상에 갔다가 내려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일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집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불쌍해서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 시간의 예배나 우리의 나가서의 삶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예배란 말이에요. 질적인 의미에서는 예배. 그 태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그저 뭐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아 씨라고 이혜령
교수님의 그 따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 제대로 받기 전에는 그냥 자기 자녀들을 새벽기도 그냥 억지로 끌고 다녔대요. 막 자기도 어떤 사람처럼 따라서 그냥 새벽기도 가고 막 열심히 했대.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할 때는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어머님들이 우리가 식탁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놨는데 그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물론 배가 고파야겠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기도 하지만은 농사를 지은 농부들, 요리한 사람들, 또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먼저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온 땅이요, 모든 나라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두 군데 있죠.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조와 관계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구원과 관계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신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은혜로우셔서 우리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 잘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잘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어른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껏 해봤자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섬기려고 하지만은 그 길을 알지 못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해야 하지만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은혜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말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로 아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햇빛과 비미와 공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참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도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본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영웅을 숭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큰 나무만 보아도 그게 절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태양을 보고도 예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의 표를 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감사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막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은밀하게 조금 나누어 본다면은, 좀 구분을 해 본다면,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것을 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찬송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를 더 할 수 있으면 참 더 좋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습니까? 그 사람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나는 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길이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말할 때 맨 처음에 말하는 이름이 뭐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빚진 자를 찾아가면 왜 찾아가야겠어요? 나 탕감해 줄게.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나 이제 살았어. 나도 네 100데나리온 안 받을게. 그러려고 찾아가야 될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용서받아놓고 은혜받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왜 찬송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좋으심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면 인자와 성실이세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사랑의 맹세를 하고도 우리는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약하니까. 강한 쇠는 어지간한 불을 갖다 대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변합니다.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죠. 심성이 고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위장병을 앓기도 하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 강자와 약자라고 짝자란 책이 있는데,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반응을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반응을 강하게 보여요. 약한 반응은 뭐고 강한 반응은 뭡니까? 남이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는 게 약한 거예요. 남이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때리라고 내미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인자란 말은 뭐 친절이라든지 이런 말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박밭을 이제 밭대기로 살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 100평, 1000평을 얼마 주고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얼마 주었는데 수박값이 행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 수 있어요. 수박값이 행편에서 올라가 버리면 안 팔 수가 있어요. 그는 신실하지 못한 거죠.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합시다. 약속대로 사겠습니다. 약속대로 팔겠습니다. 그것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처럼 시근하는 도로 담아 넘는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감사절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하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거죠. 이 찬송이란 말 가운데는 드린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칭송할 때는 찬양한다는 그 말에는 존경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존경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형제를 섬기고 싶고 가진 또 물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장운해서 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행복자인 것은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누가 나갔습니까?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난 예배 드릴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무시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게 섬기게 되고 형제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되든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이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계획자 루트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두수성공도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농장에서도 밭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